함께 읽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본문을 근거로 내 안의 모순과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세기에 인류의 대격변을 가져온 세 가지의 사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이드의 심층 심리학,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칼 마르크스의 이론은 이미 공산주의의 패망으로 인해서 그 논리 그리고 그 사상이 약화되었지만 나머지 두 가지의 사상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갈수록 물질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하고 외적인 문제보다는 내면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많이 겪게 하는 것, 그리고 현대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모순과 대립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사상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행동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만큼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반대, 어떤 무관심, 그리고 질투, 미움, 이런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마음 먹어보지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으로,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리고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내 안에 심각한 그런 모순과 갈등,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전투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심대로 살고자,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또 한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와 우리의 원래 마음과 싸우는 그런 전투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9절부터 20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도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그런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내적인 그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존재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도 이 바울처럼 이와 같은 고민 속에 있고, 내 안의 모순과 갈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 속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하는 고민과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은 옛날에는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팔리면 그 사람을 산 사람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의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핏값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죄 아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 아래 다시 팔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꼭 죄에 팔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상태로 놓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느냐, 도저히 알 수 없다라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죄와의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사랑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나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정반대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게으르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간음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으로 간음을 하고 입으로 간음을 하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종종 너무나 쉽게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도 교만해져 있고 내 목이 꼿꼿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신의 지금 이런 갈등과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뇌와 모순과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굳이 지금 자신의 이 편지에서 그와 같은 자신의 약점을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치부와 약점을 가리면 가릴수록 훨씬 좋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약점,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이중성에 대한 문제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와 같은 고난과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지 그 답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조폭들 보셨나요? 사우나에 가면 가끔 이렇게 조폭들이 사우나를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온 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문신을 잘 보면 문신 중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왜 살에다가 그런 착하게 살자라고 이렇게 새겨 놓을 것 같아요? 아무리 조폭이라도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간절한 소망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작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결단을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라고 결단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여전히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안 나시죠?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월요일 날 직장에 나아가자마자, 학교에 가자마자 제가 어떤 인사를 하라고 얘기했죠? 예,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하신 분 있어요? 마음으로 안 되죠. 여기서는 한번 해볼 거야, 여기서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 전을 나갔지만 그 얼굴을 보자마자 그런 마음이 그냥 싹 사그러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뭐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정작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가 결심한 거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늘 사랑을 외치고 용서하라고 외치지만,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깜빡이도 틀지 않고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아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요? 아니죠. 내 입에서 막 식박이 막 외쳐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숨겨진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신앙이 있는 자나 신앙이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이 이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갈등을 하고 모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만이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길을 절대 찾지 못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러한 존재이고 나는 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길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짐벨이라는 사회학자는 갈등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코저라는 사람은 갈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갈등하며 살아가고요, 그 갈등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늘 우리는 갈등이 있어요. 믿기 전에도 갈등하지만 믿은 후에도 갈등을 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예배 잘 드렸는데, 나는 오늘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 한 주간의 삶을 보니까 정말 나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렇게 느껴져. 혹시 내 신앙생활이 지금 이상한 게 아닌가? 내 신앙생활이 지금 병든 게 아닌가? 외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하는 고민이고 누구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구나, 내 안에 이중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찔렸고 어디가 칼에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죠. 하지만 조금만한 가시가 내 살을 찔러도 그 통증과 그 아픔을 느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다, 내 안에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로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신앙 밖에 있고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왜 나는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도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7장은요 전반부 14절, 그러니까 13절까지는요 동사가 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제 14절부터 이제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자신 안에 예수를 믿은 후에도 갈등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현재 동사를 써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 자신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중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언제까지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마지막 날까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갈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완전한 성화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의 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의 변화는 이루었지만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꼭 이루어지는 것이, 꼭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갈등과 모순 속에서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건 누구나 하는 고민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내 행동으로 이런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이와 같은 이 이중성을 우리는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내 새 성품과 옛 성품이,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끊임없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2번 정도 제 메일을 들어가서 메일 검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도 메일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하루에도 뭐 한 수십 개, 어쩔 때는 뭐 100개도 넘은 그런 메일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메일을 이렇게 딱 보면, 제목을 보면,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를 보면 그 메일이 어떤 메일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간혹 저한테 들어오는 메일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오빠 어제 잘 들어갔어요? 이런 메일이 있어요. 이 메일이 뭔지 제가 압니다. 그죠? 요즘 저한테 오빠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아저씨라고 그러지. 근데 그 메일에 저한테 오빠 어제 잘 들어갔어요? 이런 메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메일이 뭐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들어가 본 사람인데, 이 메일은 좋은 메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그런 메일이죠. 제가 그 메일이 뭔지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제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두 마음이 싸웁니다. 이걸 열까 말까, 열까 말까. 네.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것이죠. 오늘 이건 단적인 예이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이건 육신의 법인데, 이건 잘못된 건데, 이 길이 옳은 길인데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때로는 많이 실패하고, 그리고 많이 그 싸움에서 우리는 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스콜랜드에서 목회했던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이 목사님은 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목회자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거룩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이 나의 속사람을 보게 된다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가를 잘 촬영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촬영해서 상영한다면 오늘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이 아주 강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런 모순과 갈등 속에 내가 있는 내 자신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찾고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절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얘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 죄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력으로 절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자력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를 잘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자력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되고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고요,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답이 뭐냐? 오늘 내 안의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면 안에는 여러 가지 열등감과 불안감, 그리고 모순, 갈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어디느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을 찾아가고 상담, 심리, 치료, 이런 정신치료들을 우리가 의지하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그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이런 죄의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이 모순 그리고 갈등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나의 처지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오늘 이 질문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이 존재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한 존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공고한 처지로부터 내 안에 있는 이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오늘 늘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 하나님의 법, 육신의 법, 이것을 충돌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7장 전체에서 전반부나 후반부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완전한 성화를 향해서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 죄 앞에 내가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으로만 멈추면 안 되고, 그러한 연약함을 다시 깨우시고 나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날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이 공고한 삶에서, 이 갈등하는 삶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의 싸움에서, 이 두 마음이 충돌하는 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7장을 지나서 8장으로 가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왜입니까?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충돌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여전히 나의 의를 신뢰하고 나의 의를 믿으며 나의 의를 붙잡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만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패배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께로 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는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대망회를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6시 20분부터 우리 대학청년대교구 성령대망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성령대망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희연 목사님 그 성령대망회 큐시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큐시트를 보니까 성경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오늘 성령대망회에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면 오늘 이 내 안에 있는 이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길과 답을 우리 강희연 목사님이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대망회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더 제가 설교를 하면 강희연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내가 어떤 심리치료, 정신적인 치료, 그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싸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늘 그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도덕적이고 우리의 윤리적인 훈련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묻혀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